강단 목회를 제가 하지 못한 지가 수년째 돼서 이 설교를 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낯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현정 목사님께서 이곳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국내의 선교를 위한 교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저 또한 역시 네팔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서 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한국에 갇혀져 있는 그분들한테도 역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새로운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21일 동안 새벽 작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되어서 이곳에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같이 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될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동안에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이방인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방인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38절에 수많은 잡족들,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방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단임 민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 중에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지위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벌려고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즉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외국인이라 하죠. 그 외국인은 즉 이방인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나 문화나 또 언어를 잘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 대한 낯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언어, 풍습, 문화, 어떤 관계가 굉장히 그 낯설어요. 제가 그 잠시 동안 그 전남 그 영암이라는 지역에서 한 3개월 정도 잠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암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3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시골의 어떤 그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관계라든지 처신 이것이 굉장히 그 어렵더라고요. 특히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부산에서 근무했거든요. 부산에서 근무하니까 굉장히 낯설었어요. 저는 그 부산 그 연산동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주로 그 원양어선을 타다가 중간에 내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원양어선 5년 타면 군대가 면제입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2년, 3년 타다가 다시 군대로 왔어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적어요. 키도 적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주먹이 제 얼굴만 해요. 거짓말 못해가지고. 근데 하루는 누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니까 그 선임들이 운동장에 다 모여 그러더라고요. 연병장에 모여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제 앞에 섰어요. 그래서 그 고참이 뭐라 그러더니 갑자기 TV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뒤에 서 있었으면 앞에 사람 따라서 할 텐데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뭐지? 이러니까 이 개새끼가 죄송해요. 이 도급 자제분이 하면서 억압벌로 그걸 팍 차버려도 저를 가슴을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눕더라고요. DB 엎어 하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서도, 같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이 말이 틀리니까 어떠한 그 행동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정상적 행동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 네팔에 있을 때 가장 힘든 문제가 뭐였냐면은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언어 공부하려고 제가 하루에 9시간, 12시간씩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비자 문제, 거류하는 문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번 가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게 됐는데 나는 안 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돈 주면 돼요. 돈 주면 돼. 근데 저는 돈을 안 주려고 아는 그 네팔 사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냥 그게 6개월마다 1년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살면서 어려움을 모를 거예요. 아마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모든 부딪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나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애굽을 엑소더스 탈출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잘 나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문제 없이 나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 이, 파, 가, 욱, 뭡니까? 가축의 어떤 죽음들,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그다음에 흑암, 그다음에 장자의 죽음. 그 중에서 애굽을 나오게 한 그 결정타가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문에 바르니까 그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넘어가도록 말려주셨어요. 그 집은 가지 마라. 그 집은 가지 마라.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그 재앙이 넘어간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을까요? 아니잖아요. 애굽인도 봤을 거예요. 그들의 종들도 봤을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방인들도 봤을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온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상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이끄심에 같이 동참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어느 주일날 저는 제 딸과 싸웠습니다. 제 큰딸과 싸웠어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큰 걸로 싸우나요? 적은 걸로 싸우나요? 별거 아닌 걸로 싸웁니다. 근데 제가 제 큰딸하고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큰 소리를 엄청 대판 난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생각해보니까 제 잘못이었었어요. 근데 제 큰딸에게는 어떠한 그 믿음의 상처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제 딸하고 싸우고 나서
너무너무 울적했었습니다. 교회 안 간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그랬을까요? 저 때문에. 맞아요. 내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가!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너무 슬펐어요. 하루 종일 제가 너무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그 얼굴에 다시 뭔가 이렇게 바꿔진 모습이 있잖아요. 바꿔진 모습. 그 모습이, 바꿔진 모습이 제 마음을 또 이렇게 씻어 내려가는 그런 어떤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그 말이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미안했고 죄송했고, 또 제가 참 너무너무 제가 못된 놈인지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한 그 말을 들은 제 모습은 저는 너무나도 처참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뭔가를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다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임방에 바르면, 그 문에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더라. 사람의 첫 번째 난 것부터 가축의 첫 번째 난 것까지 다 죽음의 재앙이 오는데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더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따라 나섰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따라해서 하다 보니까 장자의 죽음이 면해졌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43절 이후에 보게 되면 6월절의 그 규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방인들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4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사람은 먹을 수 있고 저 사람은 먹을 수 없고,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없고, 그런 규례들이 나옵니다. 43절 이후에는. 여하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었는지, 믿음이 얼마나 컸었는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다는,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데 같이 짐 싸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경험이 있었냐면은, 죽음을 앞둔 두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제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말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까딱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워서 저를 한번 쑥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고개도 까딱하는 그냥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정말 그 구역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강팍해요. 너무 완악해요. 제가 예수 믿으라면 이년아 니나 믿어라 이년아 하고서 그랬대요. 그래서 저도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순수하게 제가 말하는 그 구원의 그 복음, 그 기도의 메시지를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죽었습니다. 장례 다 끝난 다음에 그 구역장님이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가요, 제 꿈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양옆에 천사가 팔짱을 끼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오랫동안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에, 이틀 전에, 그때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그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구역장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일본에서 그 두 자매가 왔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강팍해요. 병원에서 제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아요. 너무 그 병원에서 큰 소리로 야! 나 예수 안 믿어! 하면서 너무너무 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병원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큰 소리 치고 거부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순수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루 후에 죽었습니다. 하루 후에,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너무너무 제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따라 나왔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사이즈, 기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자 했을 때 그들은 따라 나왔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고 같이 따라 나왔을 거예요. 낯설지만은 그 단일 민족으로서 굉장히 어떤 그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 이방 민족까지 같이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불렀는데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롯이 같이 나왔어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며느리 룻이 같이 나왔어요. 맞나요, 룻? 네. 그 기생 라합을 불렀는데 그 친척, 그 가족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 같이 따라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더니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불러주셨더니 제 장인 장모가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에게 붙여져 있는 그 친구, 남자친구를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저번 주에 그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인 또 많은 이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이곳이 구원의 방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올 수 있는 축복의 가나안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저들이 바라보고 믿고 함께함으로 같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롯이 따라왔고, 나오미를 불렀는데 룻이 왔고, 라합을 불렀는데 그 식구 친척들이 다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한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주님께 많은 주위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나 때문에, 우리 주님 교회 때문에 같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 교회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